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성례전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는 성례전 이 두 가지만 지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이 7성례를 지킵니다. 7가지 성례 예식을 지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세례성사, 우리가 잘 아는 세례식, 그걸 이제 세례성사라고 하고, 또 하나는 견진성사라는 게 있고요. 또 성체성사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것을 성체성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성사, 그 다음에 환자가 아프면 따라가서 병원에서 미사를 드려주는 병자성사, 성품성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제직을 줄 때에 행하는 성사를 성품성사, 그리고 결혼할 때의 혼인성사, 이렇게 가톨릭은 7성례가 있습니다. 이 7성례를 이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이 7가지 성례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들은 성례가 교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중에 세례, 견진, 성세, 성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입교 성사라고 하여서 완전한 신자가 되기 위한 가정 절차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성품 성사, 혼인 성사는 그 상황에 맞게 특별하게 목적으로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것이 바로 견진성사라는 거예요. 견진성사. 이 견진성사는 세례받고 나면 반드시 가톨릭 신자가 받는 것이 견진성사입니다. 우리는 세례만 받죠. 자, 이 견진성사는 일종의 성령 세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직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의식이다라고 해서 견진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혹 성령 충만함 이야기할 때에 사람의 안수에 의해서 임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바로 사람의 안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 주장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답이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조금 더 깊이 있도록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사도 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그 기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젊은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영향으로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싫어하던 사마리아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나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걸어서 뛰고 찬양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니까 마술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넘어서 추앙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 마술이라는 것이 뭐죠? 사람 눈속임이죠.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도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요한 사도가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사마리아 땅에 직접 오게 됩니다.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안수하게 되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놀라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자신도 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이 성령의 능력 좀 소유하게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마치 세상의 욕심으로 돈 주고 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마술사 시몬이 품고 있던 악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나님이 해줄 것이고 또 네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24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 기도하면 되는데 회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허지부지하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앞서서 일어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나거나 어떤 확실한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더 이상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어떤 확실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의도가 잘 보이지 않나요?
겉으로 보이기는 뭐 어떤 견직 성사나 성령의 안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런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런 성경 본문을 깊이 찾아보면 이 누가가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 외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중세 때 이제 가톨릭 신부들이 어떻게 신부가 되었느냐면, 그 신부하면 돈이 좀 되니까 성직을 돈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그래서 성직 매매를 돈으로 사고 판다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시몬이에요. 시몬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시몬의 첫자 시자와 돈 머니를 합쳐서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오늘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라고 그래요. 성직 매매하는 이 단어가. 자, 이 자료 외에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한참 찾다가 아주 놀라운 자료를 제가 찾게 됐어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에 의하면, 교부라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에게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사도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 그럽니다. 속사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교부라 그래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라는 뜻인데, 이 교부들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나 이 사건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문서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교부들의 말에 의해서 전달되는 이야기가 이 사도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교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몬이 자신을 돌이키기나 회개하지 않고 당시 자신이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대한 이단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짜의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단들을 보면 인위적인 꾸민 그런 역사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치 예수 믿는 공동체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단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 단체가 당시에 꽤 성행했고 또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피해와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시몬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고, 이 시몬이 이끄는 그 단체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지 않는 사건을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 마술사 시몬이 마치 조종을 당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힘이 나중에는 어떻게 초대교회의 역사에 큰 위협이 되었고, 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놀라운 세력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특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라는 이 말의 단어가 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도하라라고 말을 기록할 때는 프로슈마이라고 해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데오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데오가 어떤 뜻이냐면 앞에 있죠. 붙들어 매다, 묶다, 동력 매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봉독한 22절에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는 뜻은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그 어떤 것을 풀고, 그걸 풀고, 죄의 그 사실을 풀고 주께 자신을 매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도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풀고 죽게 내라는 거예요. 결국 마술사 시몬은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놓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동안 자신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명성이 다 가짜로 들통이 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명성과 그런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메고 있던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얽매인 것에서 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 시몬의 인생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교회 역사는 이 시몬에 대해서 다르게 기록했을 것이고 이 시몬이라는 이런 단어도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해서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통해서. 자,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단순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실체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마술사 시몬을 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더 이상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마술사 시몬의 최후는 여러 이단 단체의 교주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아마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그 실체에 의해서 자신의 삶도 비참하게 끝이 났을 겁니다. 이것이 마술사 시몬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1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에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를 만들다가 땅에 지반을 잘못 건드려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 당시 정서로는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어떤 실체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동료매게 만듭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인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우리가 죄에서 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누가는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안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톨릭이 범했던 잘못과 같은 많은 잘못을 범하죠. 그러면 이제 가톨릭이 가장 타락의 극에 달했을 때에 그들이 했던 행위가 시몬이거든요. 시몬이 성직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고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만 많으면 돈 많은 교구의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참 많이 행하죠.
여러분, 재정이 좀 열악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직을 돈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어떤 교회 부채라든지 아니면 원로 목사님의 뭐 은퇴 자금을 마치 돈으로 2, 3억 주고 그 담임 목사직을 이렇게 매수해요. 사실은 이게 그 한국 교회가 이런 죄를 당연시 생각해요. 목사들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성도들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은 사탄 마귀가 한국 교회를 죄로 얽어매기 위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로 얽매여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그 죄의 사슬에서 놓이게 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능력이 임하면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고 뭐 놀라운 삶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진짜 능력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회개 잘 안 해요. 얼마나 속에 자기 고집과 자기 그 잘난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나는 항상 잘하고 나는 항상 바르다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나거나 니나 잘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 안에 영적인 어떤 세력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사슬을 메꿔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역사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회개하지 않는 어떤 그 실체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증하는 사건들입니다.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예수님 우리를 얽매고 있던 어떤 죄의 사슬을 풀어주십니다. 또 여기에는 이 어떤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얽매이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풀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 묶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정말 온몸이 무서울 때에 공포감이 오면 막 오싹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이분이 전 서울구치소의 경비교도대 대대장이랍니다. 경비교도대 대대장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부모님과 일가족 5명을 암매장하고 죽인 이호승이라는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 자, 이 책에 보면 이 장로님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에 친부모님과 일가족을 죽이고 암매장한 이호승을 직접 만나게 돼요. 이 아주 극악한 살인자니까 이 경비 감시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호승 장로님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이호승을 만나기 위해 직접 단독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호승에게 다가와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옆에
책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투리를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옆에 뭐가 와 있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호승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저씨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해 보니까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악한 영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악의 실체를 조정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호승이가 부모님과 친형 가족을 잔인하게 죽이기 3일 전부터 이상한 여자 같기도 하고 짐승 같은 것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아버지에게 좀 돈을 꾸려갔는데 태차를 맞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 악한 악령이 그러더라는 게 올라가서 아버지를 죽이라. 신발장에 있는 큰 망치 있잖아요. 해물어 가지고 얼굴을 내리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자꾸만 속삭이더래요. 근데 처음엔 자기가 거부하려고 했는데 거부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 들고 아버지를 그렇게 부모님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아래층에 형 내외가 있으니까 또 형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였대요. 그리고 조카, 자고 있던 조카도 그렇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냥 두지 말고 땅에 파묻으라고. 앞마당에 땅에 파묻으라고 그래서 그거 그렇게 삽으로 큰 구덩이를 1시간 만에 그걸 다 파가지고 땅에 파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호승과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야 호승아, 지금도 그 악한 존재가 네 옆에 있냐 그랬더니 지금도 자기 옆에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호승이가 자기도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냥 목숨을 내걸고 이 이호승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떠나가라. 한참을 기도했더니 이 이호승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아저씨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온몸이 오싹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제가 제 간증 군대에 있던 이야기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도 이 악한 실체와 마주쳐서 혹시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에 온몸이 오싹한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의 제가 간증을 좀 계속 드릴게요. 여러분 아저씨 갔어요 없어졌어요 라고 외치던 이 이호승의 모습을 보고는요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는 좀 됐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이호승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절대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왜 회개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죽이고 형제를 죽인 아주 잔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용서해줘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이호승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호승아, 아까 그 흠칫한 기침 아직도 있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흉측한 귀신이 왜 쫓겨간 줄 아니? 바로 예수님 때문에 쫓겨간 거야.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흉측한 귀신 또 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너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이 이호승이가 무서워 떨면서 그러면 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호승이가 예수 믿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나중에 이 이호승이가 마지막 사행장에서 남긴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죄가 많고 또 저 같은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여전히 참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을 하고 찬송하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송한 찬양 비슷한 찬양을 하면서 이 죽음 앞에 가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이
조진 장로님이 다리가 좀 불편했는데 이 아픈 다리 걱정하면서 장로님 빨리 다리 나으세요. 그러면서 사형을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초대교회나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회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얽매이고 있던 것을 놓아주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되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 열쇠고리, 첫 고리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힘듦이 닥쳐올수록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얽매이는 그 어떤 실체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바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오늘도 그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